자, 합장합니다. 자, 우선은 불교는 어떤 식으로 종파가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이제 각지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고향 이런 데 가면서 소규모의 경전을 갖고 갑니다. 이게 그리고 경전이 그 지역에서 토착화 되면서 종파의 뿌리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불교는 반드시 경전 중심으로 종파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송 경전을 갖게 되면은 소송종이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화엄경을 갖게 되면은 화엄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전을 중심으로 종단의 형성이 되고 경전 외에 존재를 갖고서 종단 형성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 자, 그게 어떤 말인가 하면요. 이 종단이 있죠. 경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종단이 구성이 되는데 소성경전이 그 주류가 되면은 이 종파를 갖고서 불교에서는 소성학파라 그럽니다. 이게 소성종. 만약에 대성경전을 갖고서 이제 그 종단의 중심이 되면은 이거를 대성종이라 그러는데 이 대성종 안에는 굉장히 많은 종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화엄경이 주류이면은 화엄종이 되고요. 반야경이 주류이면은 반야종이 되고요. 금강경이 주류이면은 금강종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각 종파가 이게 그래가지고 이 각 종파들은 자신들의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경전을 갖고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합니다. 이거를 이 종파 구성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 천태대사가 그 장통변론으로 해가지고 경전을 나누기 전까지만 해도 이 대성의 그 종파들이 그러니까 막 우후죽순으로 막 생깁니다. 이게 경전에 만약에 그 중국에서 만약에 이제 어떤 스님이 번역을 해가지고 어떤 경을 갖고 오면은 그 경을 받은 중국인이 그 경을 통해서 한 종파를 만들어 버립니다. 전부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생긴 게 천태대사 이전의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천태대사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팔만대장경 형태를 구성을 정리해 버립니다. 정리가 뭐냐면 모든 경전마다 수행 체계가 다 다르다 이라는 정의를 내려가지고 이걸 결집을 해버립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법화경하고 화엄경이 있으면 처음에 화엄종하고 이 화엄종파가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세력이 셌는데 이 화엄종을 어떻게 누르냐면은 천태대사가 화엄경에는 41위의 법신대사 외에는 누구도 이 화엄경을 통해서 부처가 못됐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실제로 화엄경의 내용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화엄경은 일체 중생을 부처를 못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근데 법화경에 와가지고는 일체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전 우위나 체계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지금도 어떤 종단에서 만약에 이제 뭐 화엄종 이렇게 말하면 지금 현재의 불교 그러니까 그나마 과거에는 그래도 깨달았든 못했든 간에 관계없이 자기 어떤 종파가 하나 화엄종이라 치면은 화엄경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교주들이나 그 제자들이 화엄경에 논문을 썼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을 말하면요. 그러니까 그 일제치하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195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신흥 종교가 막 일어납니다. 그 지금 조계종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가 1950년대가 최초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천도주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 100년도 다 안 됐, 대부분 다 한 70년밖에 안 됐죠. 60년, 70년. 종단 형태가 안 됐는데, 그러면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많은 종파가 일어납니다. 뭐 미륵종, 대한불교 미륵종, 대한불교 뭐 화엄종, 뭐 대한불교 반야종, 대한불교 아미타종 이런 식으로 이제 종단이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기서 요점이 뭐냐면 이 종단을 만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의 중심 경전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요점은. 두 번째는 아미타경이 종단의 그 중심이라 하면요. 아미타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수행하고 이래가지고 논문을 막 쓰고 아미타경의 수행 계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고 이 닦는 법을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줄 모르면서 있죠. 종단을 아미타불에서 쳐부르는 거는 간선보살 쳐부르고 막 그런 식입니다. 이게. 이런 걸 갖고 뭐라 하냐면은 인간이 만든 중생교라 그럽니다. 중생불교라 그럽니다. 이거 갖고. 일종의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냉혹한 현실을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 전체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단, 불교 종단이 중생교단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종단의 교주들이나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그 조계종이라 칩니다. 만약에 선종이죠. 치면은 실제로 이쪽은 냉혹하게 말하면요. 중심경전이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 방편으로 뭐 건강경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일종의 이게 한다 그러고 실제로는 중심경전이 없습니다. 왜냐 이쪽은 분리문자라 그래가지고 경전을 세우면 안 됩니다. 원래 이게 일종의 이게 그러고 또 건강경을 하면서 또 그러니까 대한불교 조계종에 하면서 건강경을 하면서 어느 절에 가면은 아미탑을 쳐부르고 있죠. 어느 절에 가면은 간선보살 쳐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제3자의 관점에서 쳐다보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밟아가지고 수행계획이 올라간다 이런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올린 대로 형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절에 가봐야 죄만 짓습니다. 사실은. 배울 게 하나도 없다. 배울 게 없으면요. 허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게 현재 그 불교의 그러니까 한국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의 그 불교가 지금 팽창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전 세계 불교가 구체적인 구심점을 전혀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쪽에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도 티베트 민간 신앙하고 그 경전하고 혼합되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경전이 나름대로 유럽 쪽으로 이렇게 유럽 쪽으로 좀 전파가 되고 있긴 한데 불교라고 하는 정확한 확립 있죠. 확립하고 정의가 거의 안 돼 있다 보십니다. 이 불교에 대한 확립과 정의에 대해서는 달라이 라마조차도 전혀 모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달라이 라마가 중심 경주로 삼고 있는 게 건강경입니다. 이 양반이. 건강경은 우리 쪽에서는 좀 낮은 경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강경 외에 다른 경에 대해서는 공부했는지 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안 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연설하는 거 이거 들어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그게 성인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좀 그래 보입니다. 솔직히. 이 건강경을 소위 경주로 해가지고 건강경이 부처님을 대표하는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달라이 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반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 이하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불교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어만 존재할 뿐이지. 일종의 이게. 자 그러면은 정확한 불교의 법맥은 어떻게 흐르느냐 하면요. 이를 덕명불이나 내지는 대통지성부를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정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맥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근거로 해가지고 불교의 법맥이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는지 내지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법맥이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설법을 하는 거죠. 자 들어보십시오. 1월 덕명불께서요. 제가 그 법화경 1일 법문에다가 일반 대성경에 대한 논문을 잘 안 쓰는 이유는요. 일반 대성경에 대한 논문 연설이 들어가게 되면요. 일성교에 대한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열의 종족이는 열이라는 단어를 자꾸 듣다 보면요.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이 대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가 육바람이라고 보살입니다. 단어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한 페이지마다 육바람이니까 보살이 나옵니다. 한 페이지마다 완전히 그냥. 근데 대성경에서는 대성경의 중심이 육바람이라고 보살지기 때문에 그걸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법화경 같은 일성인을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열의 종족이나 열애인이라는 단어나 경전해상이라는 용어가 한 번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대성경이 그런 것처럼. 그래야 설명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요. 이를 덕명불 때 그 덕장보살이 보처보살이 됩니다. 그 보처가 뭐냐면 이제 한 번만 태어나면 이제 이를 덕명불 그 세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를 덕명불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다음에 이제 이쪽 세 개, 이를 덕명불 세 개에 태어나 가지고 부처가 될 사람이 덕장보살입니다. 이 덕장보살은 유통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유통직을 누가 받냐면 묘강법사가 받습니다. 묘강. 그러니까 법화경에 분명히 그 서품이 이렇게 나와있죠. 법화경에 니는 세간의 안목이 돼요. 너만이 법화경을 다 깨달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간의 안목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묘강법사를 찬탄하면서 묘강법사로부터 법화경 유통을 맡깁니다. 그래서 묘강법사가 80소급을 거쳐가지고 법화경을 유통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모든 재불에 있죠. 재불의 법맥은 법화경 유통을 맡은 사람이 그 법맥을 이어받은 거고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재불의 가장 높은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전. 왜냐하면 법화경만이 보살이든 중생이든 간에 부처의 기회를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부처가 세상에 나오시는 목적은 그 일대사인자는 부처를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보살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 묘강법사가 이를 덕명불의 법화경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면서 유통보살 직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부처님의 법맥은 법화경을 누가 이어받았냐가 그 부처님의 법맥을 이어받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대통지성불 당시에도 16명의 왕자가 법맥을 이어받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를 덕명불 때는 묘강법사 한 사람이 이어받았습니다. 맞죠? 근데 그 대통지성불 때는 16명의 왕자가 그 대통지성불의 그 법화경 법맥을 이어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왕자마다 1만 명을 교화시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경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화경의 그 가르침에 근거를 한다 하더라도 법화경을 누가 유통했냐가 그 재불의 그 부처님의 법맥을 이어받은 거고요. 그 외의 경전은 다 구랍니다, 사실은. 그 지금 조계종에서 말하는 여마 미손이 해가지고 누구야 달마로부터 해가지고 해는 등재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조작입니다,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모든 부처님의 법맥이 뭔지도 모릅니다. 법맥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단계의 경전을 읽을 때마다 어떤 계의를 어떤 수행가를 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용어 자체도 이해를 못합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맥을 달마가 건강력을 해나 그럴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달마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맥을 받아가지고 해능이 생겼다. 이런 지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모든 재불의 법맥은 그 중심에는 법화경이 존재해야 되고 그 법화경을 유통하는 유통분의 직위를 받은 사람이 그 부처님의 법맥을 이어받는 겁니다. 이렇게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은 아미타 종파 내지는 하암종 내지는 온갖 종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종파들은요, 그러니까 소송시질 있죠. 소송시질이 뭐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500년 동안을 500년 정도를 소송시질이라 그럽니다. 이 당시만 해도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배웠던 젊은 그 아르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나이가 80인데요. 이제 갓두로 17살짜리라서 되게 많았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나마 석가모니 부처를 직접 뵀기 때문에 열반에 드셨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가락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500년 동안 있을 때는 소성불교가 지배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소성불교가 지배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수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고 난 뒤 용수보살이 잠깐 태어나가지고 이 소송을 배척하면서 이제 대성경을 펼칠 때 이때도 용수보살 제자 몇 명 안 됩니다. 이 용수보살의 제자들이 나름대로 또 이렇게 펼칩니다. 이게 그리고 천태보살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원교라는 걸 확립을 합니다. 이 용수보살 쪽에서는 부처라는 게 없습니다. 보살지지. 정확히 냉혹하게 말하면요, 약간 정종보살의 입장에서 용수보살은 정확히 말하면 부처의 수행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어떤 논문을 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보살지의 수행가를 말하지. 천대보살이 와가지고 이제 이 천대보살이 약간 부처의 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처의 계에는 순전히 과거의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 직접 교화를 받았다는 기준 하에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법화문구를 암만 읽어봐도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8만 대장경을 다 안에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법화문구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영산회상 입장에서 논설한 게 그 천대보살의 이제 그 불도입니다. 일종의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영산회상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법맥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쪽 현재 남녀부지의 법맥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시방세계 안에 법신열애가 계시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원교열애가 있고요. 여기에 지용보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문유통이라 그러고요. 여기는 본문유통이라 그럽니다. 여기는 출세관이라 그러고요. 해탈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관이라 그럽니다. 여기는 생사를 하고요. 여기는 해탈지입니다. 생사하지 않습니다. 자, 이 법맥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자, 만약에 아미타불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아미타불 올립니다. 만약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에서 아미타불께서 만약에 그 극락세계 출연해가지고 출연했다는 건 뭐냐? 극락세계에 남용부 출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극락세계에 남용부제 출연해가지고 부처가 됐다 가정하면 이 자리는 원교열애라 그럽니다. 여기는 이 자리는 원교열애를 붙이고 여 밑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정문보살과 본문보살 나눠줍니다. 이게 우선 요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우리 쪽 계보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자, 여기서 보면요, 이 법신열의 법화교의 법맥은요, 이 정문은 뭐냐면은 14품입니다. 서품에서 14품까지는 원교열애의 계의를 말하고요. 25품에서 28품까지는요, 법신열애의 계의를 말합니다. 이게 말하고, 지금 천태보살하고 용수보살은요, 원교열애의 계의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문인들입니다.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유통의 직위를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수보살하고 천태보살 이런 사람들은. 근데 유일하게 이 법맥을 이어받아가지고 본문에 와가지고 유통의 직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법학의 유통의 소속은 전부 다 이쪽 계보를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 법신열애한테는 색깔이 분명합니다. 원교열애에게는 이 원교열애라고 하는 건 뭐냐,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미타불부터 해가지고 미륵불부터 해가지고 막 대통 지성부 다 해당됩니다. 이게 시방의 모든 원교열애에게는 법화경에 정문의 위치를 줍니다. 전부 다 이게. 그 본문에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원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출세관 영역에서만 교화를 합니다. 중생을. 자, 냉혹하게 이제 제 얘기 들어야 됩니다. 출세관 영역에서 교화를 하는 게 이쪽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관 영역에서는 교화가 안 됩니다. 원래. 자, 그 다음에 그 중생의 구조는 삼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문과 영각과 보살이 될 수 있는 종자만 교화합니다. 그리고 이걸 해탈지라고 합니다. 전부 다. 자, 이 지용보살 이쪽에 이제 본문의 법맥은요, 이 본문의 법맥이 오리지널입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요, 지용보살 계의에서 있지 않습니까? 법학의 본문을 이어받게 되는데, 이 본문은 뭐냐면은 세간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간에서 부처가 되는 걸 증명해 보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문에서만 가능한 거고 정문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그래서 지금 이제 석가모니 부처 법신열애의 법맥을 유일하게 물려받은 곳이 법화경 유통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데는 이런 말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법화경을 한다고 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리를 아는 데는 없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의 법화경을 한다고 하는 도량들은요, 여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다 설명을 하면 할 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도 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화경이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난립을 해가지고 막 다들 뭐 지 나름대로 법화경을 깨달았다고 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정문열애, 즉 말해서 정문 14품까지 있죠. 이 영역에서 천태보살 흉내를 내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독립된, 정말로 중생으로서 부처가 될 수 있는 독립된 논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A랑 교수나 B랑 교수나 등등 어떤 스님들을 전부 다 졌습니까? 천태보살의 법화문구나 현이나 내지는 이런 걸 그러니까 달달 외워가지고 흉내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 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흉내를 내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법화경을 한다 하는 이런 어떤 그 논사들이 대부분 다 자신들이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독창적인 깨달음이나 내지는 이론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법화경의 전문가 법문이라는 용어는 알지만 법문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다시 또 설명드리면요. 지금 이제 그 대법사님이 이제 그 댓글에 보면 좀 내용하게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금 법화경이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냐면요. 천태보살, 그 다음 일현보살, 그 다음에 이건 좀 너무 싱거운 말인데 원효대사. 이 사람들의 논문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연설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법화경을 강의한다는 곳입니다. 전부 다 이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영산해상에서 과거에 법화경을 직접 부처님께 배웠다 이런 사실을 눈치를 못 챕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삼성인이 있으면 일성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실제로 그 일성인이 우리 줄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요. 법신열의 법화경에서는 우리들한테 부처님이 수기를 주시고 우리들한테 유통을 하라고 우리가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그 영산해상 당시에 부처님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미래 세상에 어떤 중생이든 법화경에서 사구 개속만 외워도 내가 수기를 주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유통을 하라 이거야. 라고 강제적으로 말씀을 하셨지 우리가 달라 소리도 한 적도 없고요. 수기를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유통해도 맹세한 적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맞지요? 정전해상에 와가 그렇게 그 눈치를 채었어요. 이제. 그 영산해상 그 당시에 있죠. 당시에 시방세계 타방세계 찾아온 굉장히 큰 보살들이 많았었어요. 그 보살들이 그 8천억 명의 보살들이 있지 않습니까? 8천억 명 맞을까요? 이 보살들이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자기들이 이 사바세계에서 법학 유통하겠다고 맹세한데도 부처님이 냉혹하게 거절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절하시면서 우리한테 그럽니다. 지용보살이 존재하고 그리고 지용보살과 함께 이 법학경을 유통하는 종족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일성인이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법신열의 법학경의 법맥은 우리가 그 혈통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걸 모르고 지금 대부분 다 보면은 지금 대부분 다 보면은 약간 법화경을 공부하는 도량이라고 하고 자빠져 있으면서 모질다 보면은 문수나 간샘 이름 못 부르서 한장하고 자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위치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수행 계획이고 중생일 때 어떤 식으로 그 보살에 까이 왔다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이게 말려드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각 대학이나 내지는 어떤 법화경을 한다는 도량에 가보면 아까 말한 대로
가장 대표적인 게 법화문구죠. 법화문구를 갖고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법화문구를 갖고서 중생이 부처가 못 됩니다. 원래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분명히 법화경에서 방평분명히 그러거든요. 무량겁을 거치면서 부처님을 쫓아서 무량겁을 거치면서 교화를 받은 덕분에 지금 영산회상에 참석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자들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법화문구나 이런 논문을 갖고서 중생이 부처가 된다 이 말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천대보살하고 용수보살은 약간 법신열의 법화경이 있죠. 있으면요, 이 원교열애라 그랬죠. 여기에 이제 8만의 보살이 있습니다. 법화경 서품에 8만의 보살들부터 해가지고 시방에서 찾아왔던 8천억 명의 보살들,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정문제자입니다. 부처님한테 정문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사람들한테 법학 유통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딱 봐가지고는 우리가 중생이고 문수나 간세면 거의 부처나 같은 사람인데 딱 비교해봐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법화경에서 이게 놀라운 그 연설이죠. 그러니까 이 법화경의 모든 부처님의 법문 부분을 맡아야만 그 부처님의 혈명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게 이 법문을 우리가 받은 거죠. 이런 경우는 법신열의 법화경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방세계 안에서 이게. 자, 그러면은 이를 등명부 시즌은 어땠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혈맥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있죠.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책임감을 느끼면요.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원래. 자, 이를 등명부 같은 경우는요. 이렇습니다. 여기는 원교열입니다. 원교열의 수행계이고 여기에 정문이 있고 여기 본문이 있습니다. 이 정문과 본문이 있는데 이 정문은 뭐냐면은 상법과 정법을 말합니다. 이게 정법 시절. 본문은 말법 시절을 말합니다. 일종의 이게. 근데 이를 등명부를 원교 부처님의 법맥은요. 이 묘강법사가 받았죠. 보살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중생이 못 받았죠. 그러니까 모든 원교 부처님의 법맥은요 제 상수보살이 다 받습니다. 대부분 다 이게. 그러니까 아미타불이나 미륵불이든 어떤 원교 부처님 세계에 가더라도 중생이 법화경 본문에 들어오는 경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열의 법화경 경전 외에는요 우리 같은 경우 만약에 시방세를 막 돌아다니죠. 진짜 말 그대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대접을 못 받고요. 좋게 말하면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원교 세계가 그쪽이 그게. 그래서 이를 등명불 당심에도 이 묘강법사가 본문을 맡았고요. 대통지성불 당시에도 대통지성원의 법화경 유통을 16명의 왕자가 맡았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법화경 유통을 누가 맡았냐 따라가지고 그 부처님의 법맥을 이어간다고 정의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죠. 이곳 남영부주 있죠. 이곳 남영부주는 우리가 맡았어요. 법화경 유통회가. 이 본문의 그를 맡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래서 이 본문을 맡았다 하는 건 어떤 걸 말하냐 하면요. 여기에 이제 원교의 계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지용보살의 계의가 있습니다. 계의가 있고요. 이 원교의 계의는 모든 보살을 말하고요. 여기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 수행가 이름은 열애죠. 우리는. 이쪽은 수행가 이름이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요. 수행가의 명칭입니다. 이게. 대성 수행가의 명칭을 보살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과 영각은 뭐냐면은 소송 수행가의 명칭을 성문가, 영각가라
영각과는 수행가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영각과 성문가라는 말이고요. 대성경전의 수행가의 대표적인 용어가 보살가라는 뜻입니다. 보살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법화경의 대표적인 수행가 용어는 열애입니다. 원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열애 종족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쪽 방편의 수행을 거치지 않은 척 곧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순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이제 법신열의 법화경의 법맥을 우리가 본문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려받았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현재 중생인데 있죠. 과연 이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과연 이걸 맡을 만한 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논쟁이 요점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중생인데 있죠. 중생인데 이쪽 세계 사바세계의 8만 명의 보살, 간세, 문수, 미력, 온갖 보살들하고 그 다음에 타방세계 찾아온 8천억 명의 보살을 붙여가지고 팔항하수죠. 이 보살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와 우리가 비교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뛰어납니다, 사실은. 그 뛰어난 걸 내가 내 살아생전에 분명히 그걸 제가 다 그 계획에 올려줍니다, 제가 전부 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한테 본문의 그 법화경을 법화경의 법맥을 예언해 주실 때는 예언이거든요. 예언해 주실 때는 그럴 만한 제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언해 주신 거예요. 미래를 보고 우리 종족을 보고 예언해 주신 건데 우리가 비록 영산회상에 참석한 적이 없지만요. 팔항하사의 대보살이나 판남보살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법화경 유통에서 약 반드시 있어서 그 증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뭘로 증명해 보이냐면요. 삼면이 이런 신통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혜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육바라밀 중에서 반야바라밀을 빼버리면 다 거지라 그랬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육바라밀 중에서 오바라밀을 아무리 오바라밀을 무량겁을 땅다 하더라도 반야바라밀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이 반야바라밀이 지혜입니다. 이게. 이 핵심이거든요. 법화경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8만의 보살보다 또는 8항하사의 보살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면은 우리는 지혜로 증명을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지혜로 증명한다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걸 지혜라 그러죠. 우선 이 법신열애의 방편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논문에 얘기했죠. 법신열애의 방편경전 경전이 있고 원교열애의 방편경전이 있습니다. 이 구분되어 있다 그랬죠. 제가 일일 본문 어제 안 해도 그랬을 겁니다. 강조했을 겁니다. 법신열애의 방편경전과 원교열애의 방편경전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법신열애의 방편경전은요. 모든 방편경전의 중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미타불 세계에 건강경이 있으면 우리도 건강경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아미타불 세계의 건강경을 배운 사람이 우리 쪽 세계의 건강경을 이해 못합니다. 이 보살들이.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건강경을 통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건강경을 다 통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네오망열애나 내지는 대통칠성열애나 내지는 그 수기를 받은 무량한 그 성문들이 부처가 돼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건강경을 설할 겁니다. 아마. 어차피 원교열애가 돼가지고요. 이 설하는 이 건강경을 쓰랬다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법신열애의 건강경은 이해 못합니다. 만약에 안 배웠다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비록 법신열애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 방편경들을 중심으로 말하면 시방세계 모든 3세 재불의 방편경들을 다 통달하는 핵심의 팔만대장경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타방세 그래서 각 석가모니 부처님이 큰 대성경을 설하실 때마다 있지 않습니까? 타방세계에서 많은 제자들이 막 찾아옵니다. 타방세계 보살들이. 왜냐하면 자기들 부처님 세계에서는 그 경의 설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반야경이라 칩니다. 만약에 반야경이라 치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반야를 설하실 그 당시에 있죠, 타방 세계에서 헤아릴 수 없는 큰 보살들이 막 찾아옵니다. 설법을 들으려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보살들은요, 자기들 세계에 그 부처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승 있죠. 이 스승님들은 이 경을 똑같은 제목은 똑같은 반야경인데 있지 않습니까? 반야경인데 법신열의 반야경은 영원히 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타방의 그 부처님들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들이 제자들한테 가는 걸 허락을 합니다. 가서 배우고 오라고. 왜냐면 자신들이 비록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연설할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법화경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법화경 같은 경우도 이 법신열애가 출연해가지고 법화경을 연설하시니까 타방에서 헤아릴 수 없는 큰 보살들이 다 찾아옵니다. 천룡팔부부터 해가지고 신통을 가졌다 하는 것들은 다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그 법신열의 법화경 설법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법신열의 법화경 설법은요, 자기들 불국토에서는 원교 열애밖에 없는데 이분한테는 법신열의 법화경 설법을 언제 들을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 찾아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찾아온 그 사바세계에 찾아온 그 대중이 얼마나 많냐면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불이 오시는 것도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막 옮기지 않습니까? 맞지요? 거의 막 상상을 초월하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8만 대장경 중 안에서 가장 손님이 많이 찾아온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 법화경 설법을 듣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원교열애의 법화경에도 본문과 전문이 있지만요, 원교열애의 본문과 전문을 다 합쳐봐야 법신열애 전문보다 못합니다. 자,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그러니까 원교열애의 법화경은 목적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삼성인을 보살제 걸 올려가지고 원교열애의 계획까지 딱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더 이상 계획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천태보살의 그 논문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등각이 있고 묘각이 위에 일각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못합니다. 묘각에서 일각으로 가려고 그러면요, 무려 억천만 걸이 걸립니다. 원교열애의 묘각에서 법신열애의 일각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 계획이 비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영산해상에 오품위가 있죠. 오품위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쭉쭉쭉 여기 이제 뭐 십진이 십회양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나가가지고 여기 이제 등각이 있고 묘각이 있습니다. 요 묘각이 뭐냐면은 원교열애의 계입니다. 여기가. 요 계이고요. 묘각에서 법신이 있습니다. 이게 이 법신의 계의가 따로 있는데, 이 법신의 계의는 천태보살이나 용수보살의 그 지혜로는 약간 설명도 못할 뿐더러 단어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묘각에서 법신, 즉 일각이 있지 않습니까? 일성이라 그러죠. 일성의 묘각에 들어가는 요 간격이 뭐냐면은 원교열애가 다시 법신 부처님 되는 요 간격이 있죠. 이 간격은요, 보살이 있지 않습니까? 보살이 부처가 되는 거를 만약에 요소 요만큼만 된다 치면요, 원교열애가 법신에 들어가면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이렇게 억천만 바퀴 돌아야 됩니다. 이게 그 비유가 뭐냐면요, 열애수량품에서
열의 수납품에서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륵이요. 내가 부처가 된지 500, 1000만원 나이트 아성기 3000 대천 세계를 가루로 빠가지고 먼지 하나를 들고서 500, 1000만원 나이트 3000 대천 세계를 지나가가지고 하나 떨어져 치자 이래가지고 그 가루를 다 했다 치자 그래가지고 지나간 그 세계를 다 또 가루를 빠가지고 가루 하나를 1급이라 쳐도 그 내가 성부랑 이보다 더하게 몇 천억만 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신 원교 열애가요 법신 열애가 되려고 하면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열애 수량품이 이해되십니까? 자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그래서 법신열애 원교 열애에서 법신열애에 계획 들어가는 공부를 하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게 뭐냐면 새로운 경지에 나옵니다. 원래 그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그러죠. 우리가 막 비구니다 요거도 먹을 때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언해 주시죠. 그 저들이 경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게 우리를 말하는 우리가 경제를 만드는 겁니다. 원래 이게. 자 다시 보십시오. 그러니까 열의 수량품에서요 500, 1000만원 라이트 아성지 3000 대천 세계를 가루를 빻아가지고 가루 하나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500, 1000만원 라이트 아성지 3000 대천 세계 그러니까 세계 이름이죠. 100억 개 세계를 말하는 게 이 100억 개 세계가 캐할 수 없죠. 세계를 지나가지고 먼지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요 사이에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 먼지 하나 떨어뜨렸죠. 다시 또 여기서 또 500, 1000만 세계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500, 1000만 세계 최초의 500, 1000만 세계죠. 먼지 하나 달랑 들고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500, 1000만 세계를 막 가잖아요. 현재 시방세계 안에 모든 부처님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과거에 부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부처가 되신 분들 계시겠죠. 요 한 먼지도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통지성불이나 내지는 일월등명불이나 내엄왕불 대통지성불 같은 경우 뭐죠? 3000 대천 세계를 가루로 빻나요 그게? 그러니까 3000 대천 세계를 가루로 빻아가지고 가루 하나를 두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 입장에서는 가루 하나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500, 1000만억 세계를 지나가지고 하나 떨어뜨린 이 거리가 있을 거야. 이 거리 맞지요? 이 거리가 법화경에 나와 있는 다보불이 최초로 성불했다거나 내지는 대통지성불이 최초로 성불했다거나 내지는 뭐 아미타불은 거의 해당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등명불이 최초로 성불했다 가정하면요 최초로 먼지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했던 그 기간 중에서 최초로 먼지 하나 딱 들고 지나간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거리에도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전에 성불 안 했다 이 말인데 요 안에서 대부분 다 일을 등명불은 요쯤에서 성불했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지성불은 요쯤에서 성불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불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 요 먼지 하나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륵불이 하늘 떼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늘뿐입니다. 그렇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규 열애가 돼가지고 법신제가 되는 과정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에 입각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방에 뭐 아미타불이니 미륵불을 부르고 이런 거는요. 우리 본분인으로서는 이거는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 위대한 그 종죽의 그거로 치면 이게. 자 그러면은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교화 영역에서 말하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이 지금 현재 소송의 그 아라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대통지성불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16왕자에 의해 가지고 최초로 교화를 받았다 이렇게 예언해 과거를 전생을 얘기해 주시거든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먼지 하나를 들고 최초로 지나간 세계로 따진다 가정하면요 정말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 쉽게 말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통지성불 관점에서는 어마어마한 먼 거리인데 있지 않습니까? 거리인데 법신열의 석가모니 부처님 입장에서는 진짜 한 먼지 안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먼지 안에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열애 수장품의 본문의 그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이 법맥을 우리가 물려받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건 거의 100% 확실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아미타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 비율을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왜 아미타불을 자꾸 씹느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요 16억 명이 전부 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름은 모릅니다. 1%도 모릅니다. 불교가 불교라 하면요 딱 아는 말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미타불. 중국의 16억 명 인구가 다 그렇게 부릅니다. 대만도 그렇고 다요. 그러니까 이걸 깨지 않고는요 큰일 납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이 아미타불은 16왕자 때 한 분이죠, 사실은요. 한 분이고 16왕자 중에서 15 석가모니 부처님 빼고 15명의 왕자는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교화해가지고 다 부처가 된 사람들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15명의 왕자를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무량겁전부터 같은 보살이 됐거나 스승이 됐거나 이래가지고 요 대통지정불의 그 자식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사실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아미타불이 이제 세상에 출현해가지고 교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도 8만 대장경을 설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8만의 경전을 설하겠죠. 8만의 경전을 설하고 나면은 이 설법이 다 끝나고 나면은 법화경을 설하겠죠. 그러면은 이 아미타불이 설하는 법화경은 뭐냐면요, 우리 쪽에서 입각하면은 정문밖에 설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물론 이 아미타불의 법화경에도 정문이 있고 본문이 있지만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 법신열의 법화경 안에서는 정문적 14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내용이 이게. 왜냐하면 뒤에 지용보살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생이로 교화 못 시키기 때문에. 아미타불은. 자, 그 다음에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에 아미타경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미타불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중생을 구제하려고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자기도 아미타경과 비슷한 경을 제가 설하게 됩니다. 다시 또 미래에 또 자기 그 대를 이어야 될 그 보초보살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미륵경이라는 걸 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 자신도 있죠. 자신도 그러니까 이런 인간세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8만 대장경을 설할 때지 않습니까?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경을 설한 것처럼 이제 자기도 아미타경을 설하게 됩니다. 방편경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륵경 같은 거 설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재벌의 법칙이 동일한 것 중에 하나는 원교열의 재벌의 법칙이 다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아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아미타불에도 아는 존재와 비슷한 존재가 있습니다. 미륵불한테도 있고. 이런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이게. 교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아미타불한테도 아미타경 같은 경이 나오겠죠,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미타경을 갖고서 최고의 경인하고 잡아지는 것들은 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미타경이 무슨 경인지, 어떤 의미로 설했는지, 그것이 어떤 이익을 주는 건지, 또는 누구를 위해서 설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 모르고 남도 몰라 그냥 현혹시키는 겁니다. 아미타불 부르면 좋아 이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다 지옥 떨어집니다, 사실은. 100%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 중생이 중생을 욕하는 거는 큰 죄가 안 되는데요, 경문을 이해하지 않았던 간에 경을 잡아놓고요, 바른 이치를 접근하지 않으면요, 그 죄가 무량합니다, 사실은. 그게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대가가 큰 만큼 치료되는 과정도 존재하는 겁니다, 원래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미타불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륵이라는 분이 만약 미륵 부처님이 만약에 또 미래 세상에 출현하지 않습니까? 출현하게 되면 내랑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경을 설한 것처럼요, 아미타경을 설하게 됩니다. 물론 이름이 다르겠죠. 아미타는 건 아니지만 이름이 다를 겁니다, 아마. 그럼 이 경을 또 설하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재불의 방편 경전 중에서 하나가 아미타경인 거예요, 그냥.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미타경이 뭐 최상의 경인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지금 현재 그 서림네들 중에서 이제 설법하다가 아미타불 일하는 것들은요 대가리 똥밖에 안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들 중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이 있어서야 나도나 정도. 그들 실제로 중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말로 아미타경이 최고의 경전이면요. 아미타경 논문을 있지 않습니까? 암만 어리석다 하더라도요. 한 2권은 써야 됩니다. 논문을.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아미타불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아미타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 경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음을 얻어보겠다고 노력해서 밤잠을 안 자고 있지 않습니까? 10년을 읽어가지고 최소한 그러니까 번역이 아닙니다. 논문입니다. 논문 2권 정도는 나와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줘놓고 해야 그래도 제 양반은 뭘 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모든 종파의 교주들이 자신의 종파를 갖고 있으면서 논문을 쓰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네오칸 관점에서 말하면 실제로 진짜 불교를 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다가 세상을 나가보세요. 어느 제를 가보면요. 다 보입니다. 이게 다 잘못됐다는 사실을. 왜냐면은 배울 게 없거든요. 법맥이 뭔지도 모르고 경전의 위치도 모르고 어떻게 닦아야할지도 모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난립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경을 설법하면요. 건강경에서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경 설법을 다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미타불 이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코미디 하는 거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요. 좀 내가 조금 이렇게 대중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요. 좀 나쁜 속된 말로 말하면 다 도둑놈들입니다 사실은. 속으시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